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선포 후에 봉헌 찬송으로 453장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 453장 2절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라는 이 찬송가의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후렴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소원은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분들의 공통적인 경건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랬는데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일까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 이념, 이론, 가치는 파편성과 편파성을 넘어서지 못한다. 여러분, 파편은 무엇입니까? 파편은 전체가 아니라 조각을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진리와 이론과 이념, 가치는 조각나 있다는 것입니다. 편파적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쳤다, 기울어져 있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와 이념과 이론과 가치는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한국 사회가 지금 이념적으로 얼마나 나눠져 있는 그런가를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념적인 편향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국민과 정치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가 이념, 이론, 가치가 전체가 아니라 조각난 진리, 조각난 진실, 조각난 현실 반영, 조각난 가치를 담고 있고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친 진리, 특정한 방향으로 경도된 진실,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현실 반영, 특정한 가치만을 강조하여 다른 가치를 배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치와 경제의 공동체 설명력에 관해서 항상 자유와 연대성과 정의를 말합니다.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결국 힘 있는 사람들만의 자유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배격하고 공동체만을 강조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이 공동체성이 전체성이 되어 공산주의 사회나 전체적인 사회처럼 비인간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가 형법적 정의를 넘어서서 정말 공동체성에 의한 정의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형법적 정의, 보복적 정의 차원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와 이념과 이론 가치가 무조건 틀렸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 안에 특정한 영역에서는 옳고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파편성과 편파성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기기에 조각이 나 있고 치우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이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볼 때에 이런 안목을 가지고 보시면 세상의 모든 이론, 이념, 가치, 진리 안에 어떠한 유효성과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마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진리, 그 진리가 온전하며 균형 잡혀 있음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진리와 이론과 이념과 가치에 대하여 우리 가진 신앙의 설득력을 입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처럼 늘 온전함과 균형을 의식하면서 온전한 진리, 온전한 신앙생활에 힘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진리에 이르게 됩니까?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영적인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게 되면 파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단어와 그 단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예수가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이 도대체 따로따로 표현된 이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체험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바로 그렇게 온전한 진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그 누구도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한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참 진실을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은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최후의 만찬 전후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르면 그 위대한 대제사장적 기도, 이제 육신으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이 순간에 남겨두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간절한 대제사장 기도까지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신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 전과 후의 설교와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근심이라는 단어를 쓰셨는가? 예수님이 무언가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를 얼마 전부터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난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제자들이 결코 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그 고생과 수고를 하면서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말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고작 선생님이 자신들을 남겨두고 떠나서 죽는 것이 결말이란 말인가? 이해도 가지 않고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레마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려면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내 마음의 상태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내 영적인 상태에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신비 체험을 하지 않아도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제 생애의 결정적인 위기마다
하나님이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어도 레마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역사를 불러일으키는지 저는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주님은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합리적 의심이 담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도마의 특기죠.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내가 만져봐야, 확인해봐야 믿겠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사람, 마치 그 예전의 데카르트처럼 느껴집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바로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이제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13장부터 17장을 읽으시면 주님의 말씀도 반복되고 제자들의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질문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13장부터 17장을 통으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는 주님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어라. 아멘. 뭔가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워질 때에 뒤로 낮아빠지지 말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꼭 붙어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꼭 붙들어 있어라. 꼭 붙잡아라. 그러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박해가 일어나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순교까지 일어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때를 위하여 너희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지 말아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인식과 신앙이 파편적이고 편파적일 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한 바로 광신과 맹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맹신이나 광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형 잡힌 분별의식 속에 믿지 아니하면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사람에게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신과 광신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전운사모에게 가끔 당신은 광신자야 그렇게 말하면 전운사모가 저에게 KO 당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광자는 미칠 광자가 아니라 빛날 광자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마음. 당신은 노는 것도 먹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기도하는 거나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놀렸어요. 당신은 광신자야. 그랬더니 말했어요. 그 광자는 미칠 광자가 아니라 빛날 광자야. 제가 졌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저는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들을 때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설교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잠깐은 귀에 거슬리고 때로는 화가 나도 뒤돌아서 깊이 생각해보니 저것이 목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한 권면이고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목회자를 통해 전해준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추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을 웃기고 즐겁게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부족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고 유머감도 풍부하고 감성을 울리는 설교자도 참 많습니다. 또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도 많습니다. 저는 다른 재능은 다 부족하지만 듣고 보니 생각해 보니 그리고 나중에 그 상황이 와보니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는 온전한 진리, 균형 잡힌 진리에 이르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의 그 무거움과 근심의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러죠.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상황이 눌리면 근심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 차례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도 주님 보시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듣고 싶은 이야기,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근심, 걱정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목만 들어옵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박해와 핍박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니 주님은 최악의 상황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주님은 온전한 진리, 균형 잡힌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은 것처럼 그 뒷부분을 앞에만 주목해 있고 자기 생각에만 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주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므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며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옳을 의,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을 몰라보고 빌라도처럼 교만한 권세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종종 과거형 미래를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 확실하여 과거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은 앞으로 역사의 종국에 일어날 일이 얘기되고 선치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악은 궁극적으로 패배하고 정의와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교만한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자신들의 욕망, 생각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니까 압도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튕겨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깨어진 유리그릇처럼 완전히 평안이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상황에 압도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직 감당하기가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에 진리는 파편적이고 편파적인 진리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완전한 삼위일체 연합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을 신이 전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시고 계속해서 성취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그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봅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친한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적어도 전혀 이견이나 갈등이 없는 잠시의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듯이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진리,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 무슨 아리까리한 말씀입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은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주님 역시 이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너희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입니다. 그 상황은 완전하게 종교 권력자들과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이제 이 상황은 완전한 끝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왜 근심합니까? 이러한 상황의 전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 아니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나면 두려워지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이 올 때에 해피엔딩,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비유를 아이 낳는 경험으로 말씀. 여기 이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근심이 생겨요. 아이고, 온 뼈마디가 움직여서 애를 낳는다는데 얼마나 통증을 해야 되는가, 많은 걱정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가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정에 주례를 했는데요, 저는 둘에서 셋은 낳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엄마도 아이 첫 번 낳고 또 낳는다고 말하는 엄마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요, 2, 3년 지나니까 알아서 낳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지만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쁘고 아이가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뼈마디가 움직여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몇 년 지나니까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우리 어머니들이 7째까지 낳았어요. 물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낳은 거지만 그러나 그 아이 낳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면 누구도 2번 애 낳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고통을 지나고 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 느끼는 기쁨 때문에 엄마는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비유를 상생하게 드셨어요. 너희가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하겠으나 이 사건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 온 세상이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동양에서는 도가 통한다고 하지요. 목걸이가 한 줄 안에 끼워져 있듯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었지만은, 어떤 부분이 있었지만은 말씀을 읽고 계속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 차례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 줄을 쭉 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들 보여주는 다른 단어들이 사용됐지만 그게 다 연결되어 주는구나. 때가 이르면 상황이 전개될 때에 제자들이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근심 걱정하며 주님의 고난을, 그리고 자신들이 받게 될 핍박과 순교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현실이 됐을 때에 낙심하고 실족하겠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전체 속에서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각 부분과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고난도 구원을 위한 고난, 대속을 위한 은혜의 고난,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승리가 주님과 그들이 당한 고난과 영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온전한 진리, 균형 잡힌 진리를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진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오셨고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다시 오시는지 성령께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사건들의 총체적인 의미, 온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 주님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온전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믿음과 증인되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